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요 상당히 많은 시를 지었어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는 시편 50편, 이렇게 아삽이 지었는데, 아삽은요 오직 찬양을 작곡해서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이미 다 알죠. 영장이라. 예, 성가대에서는 지휘자 그렇게 나왔었는데, 영장이에요. 예전 성경이 영장이라 그랬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 영장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영장 중에 하나였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여두둔을 어느 본문에서는 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단과 여두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의 이 대표적인 그 첫째,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가진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 이건데,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요 아삽을 뭐라 불렀냐면 선견자라 불렀어요. 선견자 뭡니까? 선지자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은 영장이었는데 또 선지자로, 선견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서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서 이 말씀 사역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시편 50편은 언제 기록됐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아삽이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기록됐겠지 그겁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배에 소홀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편 50편은. 그런 걸 볼 때에 다윗 시대는 아닐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는 말씀이 부흥하는 시대였죠. 예배가 살아나는 시대였고 성전 제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는 이런 시가 안 쓰여졌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솔로몬 시대일 텐데, 솔로몬도 초기에는 안 그랬죠. 초기에는 아버지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 치세 중기나 아니면 말기에 가서 쓰여진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된 헌신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못 드렸다는 거예요? 못 드렸다는 거겠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삽이 시편 50편을 지을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 버렸는가? 아버지 다윗 시대로부터 그 몇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습관적 신앙이 돼 버렸어요. 습관적 신앙. 신앙이 다른 말로 화석화되었다는, 굳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 내가 정한 틀, 내가 정한 그 모든 모습, 여기 고개 단줄 알고 벗어나질 않아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그래서 아삽은 그런 형식적이면서도 습관적인 예배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진정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죽은 예배라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편인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내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습관적으로 기울게 되면요, 점차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외식주의로 빠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막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지치지 않고 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야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피폐해요. 괴롭습니다. 더 심하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내 상황을, 그전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가면은 뭐가 어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버려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봉사일을 하면서 다윗 시대의 이상적인 예배까지 경험했어요. 누가? 아삽이. 다윗 시대 예배를 못 봤으면 이런 시를 못 썼을 텐데, 다윗 시대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심리 패부를 끄집어내는 듯한 회개를 했어요. 통곡하면서 왕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통곡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예배를 경험했던 아삽이 솔로몬 시대의 어그러진 예배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시편 50편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 형태를 꾸짖으면서 올바른 예배란 어떤 예배냐,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 부르죠. 신자. 우리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의 성도라, 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누구냐? 이 세상에는 성도만 있고 신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불신자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이라.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악인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인 그러면은 진짜 뭐 살인죄, 강도죄 이런 거 저지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활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와 불신자는, 악인은 그 인격적 본질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른데 자기가 불신자와 다르다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관습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는 내가 불신자와 전혀 다른 존재야, 이걸 몰라요.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성도나 악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몰라.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 버려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는 다 거짓말쟁이들이 다니고 나쁜 놈들이 있고 사기치는 놈들만 있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야 다르게 행동할 텐데 내가 다르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악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 하나님의 존재도 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존재라는 사실도 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불신자예요. 악인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 자식 얘기, 집 얘기, 투자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지 하나님의 한자도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신앙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려고 그러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도와 악인들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가운데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는 거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늘 거기에 부대낌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불신자의 배후에, 악인의 배후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 있으니까. 신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려고 할 거고 사단도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백성인 악인들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올려 그러시겠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세계로. 그럼 사단은 가만히 손 놓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안 놓치기 위해서 끝까지 현혹하고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 안 뺏기려고 하겠죠. 더 나아가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꾸 가모니서를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 불신자의 세력이 한가운데 있으면 한 공간에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립하게 되어 있고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지금 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은혜 받지 않으면 계속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악인을 통해서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꾸 와서 누가 나쁜 얘기하면요 혹합니다. 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주일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막 가요.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버려요.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는 착각 중에 진짜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회생활하면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안 맞춰주면은 그들과 어울려서 뭐 술도 한잔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주일도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손종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 알아봐도 뭐 자신 있으니까. LG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회식을 할 거 아니에요. 회식하는 날서부터 선포를 했어요. 전 교회 다닙니다. 전 술 안 마십니다. 상사들이 곱게 받겠어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그 분위기 속에서 막 그때부터 이 새끼 죽인다고 상사들이 막 괴롭히고 억지로 끌고 다니고 막 술 먹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이분이 끝까지 자기를 지켰어요. 주일날 나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요금 바가지로 먹더라도. 지방 출장 가면요, 아침 되면은 기차 타고 올라와서 교회에서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갔어요, 출장을. 가까운 나라에 해외 출장 가면요, 자기 돈으로, 회사에서 안 끊어주니까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김포공항 도착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갔어요.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중간에 잘렸을까요? 그분 괴롭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잘리고 다 나갔는데 이분은 LG그룹 부회장까지 하고 은퇴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은 숙연해져요. 이분이 전교인, 우리 이복권 집사님 전교인 수양회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전교인 수양회 위원장을 24년을 했어요. 24년 동안. 근데 그분은 정말 교회에서는 참 감사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그냥 1시간 동안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24년 동안 휴가를 못 가봤대요. 애들도. 그래서 애들은요, 클 때 아버지하고 휴가 가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위기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 때마다 건져내셨어요. 또 김진애 장로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말고는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삼성그룹 스마트폰 사업부 사장까지 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에이 목사님, 그런 거는 뭐 가뭄에 콩나듯 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불신자와 구별되게 살면 직장 생활하기 힘들 것 같습니까? 사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승진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예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신앙을,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지키겠다고 목숨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모습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 하나 확실히 지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멘은 안 해도. 뭐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봤다는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노예가. 요셉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세상 불신자의 공격을 받고 불신앙의 유혹을 받고 온갖 어려운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사니까 물론 힘이 들겠죠. 어려워요. 생각으로 부딪히고 말로 부딪히니까 곤고해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 힘들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월하게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기 직장인들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밥이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돼요. 날마다 건듭니다, 우리를. 곤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악인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물리치게 되면요, 우리 안에도 영적 쾌감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좀 쌓여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이긴 기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곤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우리의 그 확실한 표징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두 가지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15절까지 의인에 대해서 말해줘요.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둘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후반부 악인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의인에 대해서, 이제 신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마귀의 술수에 빠져 살아가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요, 영적 망각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건망증하고 망각증은 틀립니다. 건망증은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깜빡깜빡해요. 요새 저도 볼펜을 여기다 꽂아놓고서 볼펜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나? 이거 건망증이에요. 근데 망각증은요, 아예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꽂아놓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망각증. 세상에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산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불신자,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불신자는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 중에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무서움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중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중에 악인이 있을 수 있다. 어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망각증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이렇게 멀어지면서 영적 망각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배도 잊어버려요, 주일도 잊어버려요, 헌신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려요. 게다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잊어버리고 성경 보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자도 가난할 때는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죽어라 붙듭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취업하고 나면,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취업하기 전에 나와 가지고 막 되게 막상 취업하고 나니까 교회 발길을 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인간관계도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 만날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빼고, 기도하는 시간도 빼고, 말씀 보는 시간도 빼고, 그 시간을 어디다 써요? 사람 만나는 데 써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높여주는 줄 알고. 그러면서 죄에 자꾸 관대해져요.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말씀을 내던져버려요. 노는 건 안 잊어버려요. 노는 거는. 휴가 가는 건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것은 안 있는데 신앙적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내 말은 뭘 말할까요? 말씀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요, 말씀 멀리하면은요, 머지않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성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명예의 유혹,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장로, 권사, 집사인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왜 넘어져요? 말씀을 던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보는 만큼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려면 하단 마세요. 성경은 보는 만큼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만큼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보는 만큼 내가 강해져요. 왜? 죄가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그 모든 상황에서 그걸 물리치는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마귀가 이에 물러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지 못하더라. 말씀을 보는 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만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읽고 설교 듣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억지로 읽게 하잖아요. 억지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읽게 하잖아요. 안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성경 퀴즈도 하고 대회도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네.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쉬지 못하게 그냥 들들 볶는 목사, 이런 목사를 여러분 있다는 걸 고마워하시기 바래요.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이 뭐길래 가지라고 했냐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요, 영혼이 마치 잘 벼른 칼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린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잘 갈았다는 거예요. 날이 서도록. 그런 칼에 이렇게 종이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칼날이에다 탁 하면 싹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면요, 그냥 세상 유혹이 올 때 온갖 것이 올 때 우리가 착착 갈라낼 수 있는 거예요. 착착. 그래서 평소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르게 살지를 않아요. 자, 18절 시작. 도적들은요, 돈을 뺏기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도적과 연합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 벌기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정로를 걷지 않으면, 뭐의 정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인생은 마지막에 다 쪼그러듭니다. 지금은 막 풍성해요. 지금은 넉넉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막 뺏어 쓰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버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감 빼먹는 거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없잖아요. 제가 호두 과자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게소로 가면 꼭 제가 먹는 거 핫바하고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와요. 핫바는 그 자리에서 먹고 호두 과자는 집에 와서 빼먹는데 앉아갖고 먹다 보면은 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다 먹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말년에 다 빼가세요. 다 빼가세요. 그래서 물질도 여러분 내게 주신 정직과 내게 주신 근면과 내게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요 그게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남는 게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도 꿈꾸지 마세요.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로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로또 같은 거.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로또 사나 보네. 왜 이 얘기를 했냐? 오늘 아침에 정리하려고 나가보니까 우리 주차장 앞에 로또 용지가 열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엿다 버리고 가?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말을 해봐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휴 뭐 영향력도 없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약 제가 대형교회 목사였으면요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사람들. 제가 20년 동안 목사 생활을 했어요. 부교육자 뭐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더 길지만 목사로만 지금 20년이에요. 횟수로. 만 20년이 지났어요. 10월 15일 날 안수 받았어요. 오늘 15일이죠? 네, 딱 20년. 그런데 감사한 게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가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자 문제, 돈 문제가 없어요. 제가. 네. 참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제 또래 목사들 중에 제가 아는 저랑 관계가 있고 교류를 나눴던 목사들 중에서도 지금 10손가락을 넘어섰어요. 여자 문제 걸리고 돈 문제 걸려서 지금 목회 못하고 저 지방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 누가 자기 알아볼까봐. 제 또래에. 제 또래에. 저는 그래서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내가 여자 문제는 안 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타도 제 옆에 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말고는. 그리고 돈 문제 안 걸려야 되겠다. 여러분도 돈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할 때는 좋아들 하고서는 자기들 얘기할 때는 아멘이를 적어요. 돈에 정직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이런 정직한 물질 생활이 날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윤리적인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질러요. 따라합시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여기서 간음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생활을 말해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윤리적인 간음을 말해요. 여러분 음욕과 간음은 다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음욕은 음란한 욕심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욕이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품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데 스스럼이 없어요.
남의 돈을 빼돌려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요. 밤에는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밤거리를 배워요. 여러분, 밤 되면 집에 들어가야지 왜 밤거리를 돌아다닙니까? 10시 전에 다 집에 들어가세요. 10시 전에. 네, 10시 전에. 10시 전에. 그 시간 지나서 돌아다녀 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매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인간들밖에 없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정신교회 때문에 적어도 요 근처에 있는데 여기 나가보니까 조 앞에 이상한 술집 몇 개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문 철문으로 닫아놓고 동행자 장 이런 거. 인생의 동행은 자기 부인하고 해야지. 그래서요. 우리 정신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술집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윤리관이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윤리관은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근데 그 바닥친 윤리관을 자기 힘으로 일으키려고 해봐요. 되나? 안 돼.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무너진 윤리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말로 범죄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여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대방 가슴에 그냥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 말들을. 여기 내 형제와 내 어머니 아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은 우리 주변에 돌봐줘야 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반대로 그런 약한 사람은 짓밟죠. 그리고 강한 사람 앞에서 꼬리를 내려요. 살살살살거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로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제껴놓고 살아도 괜찮고 돈을 위해 살아도 괜찮고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살아도 괜찮고 말로 범죄하면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벌 받지를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였다. 하나님이 잠잠한 거예요. 잠잠해요. 그러니까 죄 지르는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 지면 이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뭐 별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째 짓다 나중에 아예 그냥 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 중에서.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삽이 고발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저기 나오죠?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구만 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그 세상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지키려고 하면은 아이고 누군 교회 안 다니냐? 누군 왕년에 뭐 예수 안 믿어봤냐? 유별나게 믿지 마. 유별나게 믿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요,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니까 다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도 교회에 20년 30년 다녔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믿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 겸손한 믿음을 찾으세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냥 오케스트라가 빠방하게 연주하는 그런 웅장한 예배, 그런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있는 너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너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느끼고 깨달아서 신앙으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까지 다 못해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삽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벌써 화석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갈급하지 않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전을 올 때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러나 오늘 아삽이 말하는 불신자는 세상 불신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오늘 아삽은 악인이라, 불신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살지를 않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네 번째는 말로 범죄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을 확보하시고,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 신자입니다. 껍데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은혜와 공일이 풍성하신